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낙심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낭망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게 일어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게 일어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거나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고 또한 의구심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적 배경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었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등장할 때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침탈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멸망해 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그 멸망함을, 남유다의 그 멸망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였죠. 하나님, 고난과 처참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악한 바벨론은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며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처참한 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하박국의 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을 얻어 살아낼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들은 것을 믿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바벨론이 당시에 가져왔던 재앙과 공포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바벨론의 잔인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당시 남유다는 절규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비명으로 인하여서 그 남유다는 정말 아비규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뼈가 썩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했고 당시의 그 상황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재난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뼈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그가 참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이 바뀌었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처참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가져온 고통과 폭력과 공포가 엄청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포용하다입니다. 포용하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 기다리다는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노아라는 이름의 같은 어근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같은 거예요. 기다리다는 이 말과 노아라는 이 말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정, 안위라고 한다면 이 기다린다는 이 말은 안식하다, 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삶이 고단하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하여 마음이 공고하고 힘든 상황에 떠밀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더라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아주 신나는 리듬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사실 이 당시의 이 상황은 절대로 신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뼈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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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 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다면 아마도 유다 사람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울부짖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전혀 오늘날 그 신나는 곡조가 아니라 정말 장송곡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방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노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당시 이방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풍부하여서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였을 때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소득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그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즐겁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몸이는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뀌어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곧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19절에서 이 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하일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군대, 군인, 용사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한 재물, 재산, 소유,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된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신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과 남유다 사람을 대신하여서 바벨론과 맞서는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재물이 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 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믿고 그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며 강한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은 결국 헛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는 분,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큰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믿는 자가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믿는 자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고 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또한 내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개를 드시고 가슴을 펴고 사십시오. 결국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이 힘이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믿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찾는다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얻어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